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서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말씀을 읽다 보면 때로는 남사스러울 정도로 이 남녀 간의 애정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그냥 좋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손이 오그라질 정도로 유치한데 여러분 좋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무조건이야라는 유행가를 아시나요? 무조건이야.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얼마 전에 하나님의 뽕짝 가수 구자욱 목사님 오셔서 이 노래로 개사를 해서 부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유치합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이런 고백을 받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인이 당신이 부르면 내가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고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무조건 달려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유치하게 그게 뭐야 라고 핀잔을 주면서도 여러분 솔직히 좋아서 입꼬리 올라가잖아요. 그런 고백 안 받아봐서 모르시는구나. 아무튼 좋은 겁니다. 누가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데, 너무너무 좋아한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 후줄근하던 사람이 어느 날 깔끔하게 변했다 그럼 거의 여러분 100%입니다. 그리고 쉽게 짜증내고 성질내고 화내던 사람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다면 틀림없습니다. 또 요즘 왜 이렇게 이뻐지니?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너 요즘 연애하니라는 말을 돌려서 묻는 겁니다. 사랑하면 누구나 눈치챌 만큼 바뀝니다. 사랑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한 여인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꾸어 가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신부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같이 한 목소리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아멘. 자, 말씀을 보면요, 술람미 여인의 노래가 먼저 시작됩니다. 근데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 같고 또 샤론 하니까 왠지 고귀한 느낌이 들기도 한데요, 사실 여러분 이 개념은요, 이 말씀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샤론의 수선화라는 것은요, 먼저 샤론이라는 이 단어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샤론이라는 말은 그냥 지명 이름입니다. 샤론 평원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평야지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샤론의 꽃이라는 것은 그냥 넓게 펼쳐진 샤론 평원에 분포된 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샤론 지역에 제일 많이 피는 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선화입니다. 샤론에 수선화요 하니까 왠지 우아하고 귀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목초지에 펼쳐져 있는 무수히 피어난 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볼품없는, 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저 들판에 핀 수많은 들꽃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슐라미 여인의 현실이었습니다. 아가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가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술람미 여인은요, 햇볕에 쬐어서 얼굴이 거무스름했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나를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술람미 여인의 인생이 철저히 무시당했고 외롭고 또 그냥 혼자 밭에 나가서 얼굴이 거무튀해지도록 밭에서 농사 지으며 산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샤론 평원의 수선화와 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허름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적이 드물고 찾는 이가 없는 골짜기, 그곳에 핀 한 송이 백합화 같다라는 겁니다.
척박한 땅에서 아무도 찾는 이 없는 곳에 피어 있는 봐주는 사람도 없고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백합화 중에 하나에 불과한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샤론 평원에 핀 수많은 들꽃 중에 하나였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골짜기에 혼자 외롭게 피다지는 보잘것없는 꽃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술람미 여인 자신이라는 겁니다. 왕의 사랑을 받았지만 술람미 여인은요 자신이 어떤 존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2절에서 솔로몬 왕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술람미 여인이 나는 골짜기에 핀 아무도 봐주지 않는 백합입니다 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그래, 너는 백합이야. 그런데 골짜기에 핀 백합이 아니라 가시나무 중에 백합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수많은 여자들 중에 오직 너만이 나의 백합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가시나무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Only you, 너만이 나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는 겁니다. 솔로몬 궁전에는 1,000명이 넘는 각 나라의 공주들이 있었습니다.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그야말로 경국지색의 미인들입니다. 그런데 내 눈에는, 솔로몬 왕의 눈에는 저것들은 다 가시나무들이야.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너는 가시나무 중에 유일한 백합이라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향해 나는 들판에 핀 무수히 핀 많고 많은 그 꽃들 중에 그냥 하나입니다. 나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골짜기에 외롭게 핀 꽃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하였지만 솔로몬 왕은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들판이나 골짜기에 핀 그런 백합화가 아니라 가시나무들 중에 핀 유일한 백합화라는 겁니다. 여기서 백합화라고 쓰여진 단어는 단수형인데요, 그 의미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향한 고백이라는 것이요,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고백임과 동시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란 존재는 이 지구 땅덩어리 50억 인구 중에 하나에 불과한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너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관심이나 가지실까 싶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시나무 중에 핀 유일한 백합 같은 존재라고. 오직 너뿐이라고.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이렇게 보면요, 재능이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잘생긴 목사님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시니 저 하나쯤은 없어도 하나님 일 감당함에 모자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직 너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오직 너뿐이다. 오직 너뿐이다. 에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남사스럽게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교만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나 은사나 재능이 있어서 오직 너뿐이야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술람미 여인같이 거무튀튀하고 자랑할 것 하나 없다 할지라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하나님께 실망만 시켜드려도 하나님은요, 그런 저를 유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니라 은혜고요, 오직 사랑받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고 감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 고백은요, 저에게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뿐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관심이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시나무고 오직 너만 유일한 내 백합이다. 세상에 아무리 이쁘고 멋지고 잘난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오직 너뿐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줄 아세요? 이 사랑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또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면요, 늘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신다고 낙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세 타령하죠.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신경이나 쓰시겠어.
하나님은 나는 안 사랑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만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너뿐이라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유치하고 수준 낮아 보일지 모르지만 오직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은요, 자꾸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협합니다. 버림받고 실패하고 넘어질 거라고. 그러나 이 사랑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누리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지금은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 CTS 기독교 방송 오늘도 임마누엘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하신 간증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이 사회자가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 지금껏 목회를 하시면서 또 교회도 많이 부흥하시고 뭐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는데 지금껏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도는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 물음에 목사님은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 30명 정도 모였을 때 등록한 여자 성도님이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는 이혼을 했고 어릴 적에 버려져서 남의 집에 그 식모로 전전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불구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에게 매를 맞고 그 집에서 또 쫓겨납니다. 그렇게 또 버림받고 나는 불구하고도 살 자격이 없는 여자구나라고 절망하면서 양잿물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지는 않았지만 식도가 다 타버려서 이 망가진 식도를 잘라서 이 위랑 연결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목소리에는 쇳소리가 났고 음식도 죽 같은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망가진 몸과 마음으로 남의 집 식모살이 하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 우연히 틀어놓은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이 성도님의 마음에 새겨진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껏 자신의 삶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저중하며 원망 속에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냥 듣는데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녀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초라하고 남루한 자신의 현실과 모습이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가 않은 겁니다. 이 집사님께는요, 1년에 교회에 나올 때만 입는 한복이 있다고 합니다. 추나추동 그 똑같은 한복 정성껏 다림질해서 입고 나와서 그 기라성 같은 강남의 젊은 여인들 틈에 끼어서 헌금위원도 하시고 안내위원도 하는데 절대로 기가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는 생긴 것은 남자라고 해도 못생긴 얼굴이었지만 이 목사님 눈에는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른다고요. 그 서울 강남의 기라성 같은 그 사모님들 품에서 한복 휘날리면서 다니는 것도 이게 간증됐다가 생각을 해보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알면요, 세상이 무섭지 않고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무스르하고 계달의 장막같이 남루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는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인이니까요. 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존재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그 사랑이 나를 세우고 그 사랑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이 사랑은요, 또 5절 말씀에 와서 이 정점을 찍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해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사랑 때문에 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 때문에 병 걸려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병을 뭐라 그러죠? 상사병이라고 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청관용 목사님이 그 찬양 중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어느 집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자꾸 자기를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더니 젊었을 때는 남편 때문에 상사병에 걸렸는데 지금은 남편 때문에 화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놈의 정 때문에, 미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 식어버린 채 그놈의 정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모함과 기대함은 없고 그저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해서 미련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병을 다시 아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은요, 믿음은요, 학문도 철학도 아닙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뭐 어떤 초자연적 예언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너를 가시나무 사이에 백합화 같이 여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뿐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신부이자 자녀이다라는 그 사랑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믿음도요, 이 사랑 고백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 사랑해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못해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짧은 찬양인데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막막하고 아무리 무서워도 여러분, 이 찬양 부르고 나면요, 더 이상 힘들지 않아요.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고 용기가 생깁니다.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예수 잘 믿어서, 예수님 잘 믿어서 나중에 천국 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이 순간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6절 7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울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지 지금 생각이 나시죠?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 거라,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서 내 기도 제목을 아뢰고 응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800에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친밀함 속에서 나를 가만히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꼭 여러분 안아주신 적 있으신가요? 800에 해주시면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신가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제일 기억나는 성도님에 대한 간증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남의 집 식모를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으로 서울의 그 강남에 있는 그 쟁쟁한 사장님들, 사모님들 사이를 당당하게 활보하셨던 그 집사님이 그 눈발이 날리던 겨울 어느 날 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약 지어 오던 길에 목사님 얼굴이나 한번 뵙고 가야겠다 싶어서 목사님 집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소천합니다. 목사님 집에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인생이었지만 그 마지막은요, 여러분, 목사님 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그러다 보니 빈소는 목사님 사택이 되었고 온 교우들이 함께하는 교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복되게 사셨고 복되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제가 어제 그 간증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되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흔히 복되다고 할 때 사업 잘 되고 자녀들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고 높은 지위와 명예 그리고 형통한 것을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된 삶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구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답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것은 오직 신랑 되신 주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이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주의 순결한 신부들이고, 그 주의 순결한 신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세상 없어도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아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은 너무나 큰 은혜와 도전이 있습니다. 아가서는요, 우리가 다 알듯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솔로몬과 술람미라는 두 이름의 어원이 같다라는 겁니다. 두 단어 샬롬, 곧 평안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곧 술람미라는 이름은요 솔로몬의 여성형 이름입니다. 남자들에게는 솔로몬이라고 하지만 여자에게는 술람미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솔로몬 왕이 이 여인을 향해서 자신의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왕의 이름을 준 겁니다. 게달의 장막같이 볼품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광야의 수선화와 같이 골짜기의 백합화 같이 흔하디 흔한 들꽃에 불과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사랑을 받고 또 진실하게 왕을 사랑하고 나니까 왕의 이름을 얻은 겁니다. 저는요, 이것이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진실하게 그 고백하는 순간,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을 향해 축복하면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는 것처럼 술람미라는 이름 속에는 이제는 너는 내 거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너의 삶이 볼품없고 깨지고 상하고 무너지고 터져도 너는 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또한 여러분, 왕의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요, 왕의 권세도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이 땅에 여러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택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곧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세상에 치여 낙심하며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왕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세의 출발점은요, 바로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 우리를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문제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또 초라하고 약한 내 모습이 실망스럽고 힘든 상황과 현실로 인해 낙심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은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오직 하나뿐인 그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여러분 마음에 담고 이제 우리도 주님, 저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라고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